우리 좌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의 명절은 기쁜 날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반가움이 있기도 하지만 때론 서운함도 있죠. 감사함도 있지만 그 만남 속에 오래된 갈등이 다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어, 미숙하죠. 그렇게 때론 우리가 살면서 순간적인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때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누군가가 나의 가족일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안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론 내 마음속엔 여전히 상하는 마음과 심령, 그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나의 가족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는 내지 않지만 참 힘든, 참 마음이 괴로운 그러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가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때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나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을,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번 구정 명절이, 구정 연휴가 그러한 평강과 그러한 평안 속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도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평강을,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2절의 상반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성품과 인격을 타고나서 내가 영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그 귀한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변화된다면 얼마나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옛 모습, 옛 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누구의 형상을 따랐다고요? 누구의 형상을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완전히 다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거룩한 성품과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더욱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더욱 오래 참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큰 차이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싸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야기해요? 목 큰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그래서 어떤 갈등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성을 높여요. 큰 소리를 쳐요. 때론 내 뜻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론 폭력을 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언성도 높이고 화도 내고 때론 폭력도 휘둘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어요.
그렇게 내가 원했던 결과를 이루어냈더니 그 삶 속에, 그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죠. 잘잘못을 따집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 그것을 판가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시시비비 가리려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해 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삶 속에, 그런 가정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는 있겠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평강은 없어요.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바라보죠. 때론 내 분노와 내 화를 가지고, 때론 시시비를 가림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방법으로는 참된 평강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과 용서의 삶이 있을 때,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죠.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등을 합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한 곳에서 그 가축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되는,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다투자.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갈라서야 되는데 그 선택권을 내가 가져라. 조카 롯이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 그렇다면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성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아버지가 갈 곳을 정해야죠. 야, 내가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 너는 저쪽으로 가. 내가 큰아버지니 너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조카에게 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카를 배려하고 조카를 존중하고 조카를 이해하는 거예요. 때론 그 선택권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브라함 조카 롯은 어떠한 땅을 차지합니까? 애굽 땅처럼, 에덴 동산처럼 참으로 보기 좋은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상황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져요. 큰아버지가 조카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잖아요. 감수하잖아요. 왜요? 조카 롯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주님께서 허락하신 배려의 마음, 이해의 마음, 존중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배려와 이해와 존중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찐이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겸손한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겸손은 자존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용서하면요, 생색내기에 끝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래 참는 거 중요하겠죠.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섬기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줘야 돼. 그런 거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설렘과 기쁨의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 그러했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었습니까?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내어놓고 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장장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며 삶 가운데 지쳐 있고 낭망한 이들을 품으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가 원했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니,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 행보를 하지 아니하니 세상의 사람들이 돌변하죠. 그리고 외칩니다. 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사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으셔.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불변적인 사랑.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 어떤 사고가, 그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변치 않는 사랑.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 그 헌신적이고 그 희생적이고 그 불변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완전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족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 가족들 때문에 참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그 가족을 다시금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가 바뀌어져서 변화돼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이를 사랑할 수 있고, 그와의 삶 속에서 내가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의 삶의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귀한 평강과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잘 품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그 평강과 그 평안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서로 배려하며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의 모습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직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존중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과 오래 참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찬양 경배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 져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족을 더욱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참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